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집안은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불편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었지요. 그 야곱의 가족, 참 복잡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이 집안의 사정은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제 장차 올 이 야곱 집안의 풍파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정말로 풍선이 이만큼 터질 듯이 터져서 무엇 하나 콕 찌르기만 하면 빵 하고 터질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참 위태해 보이는 가정으로 오늘 야곱의 가정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드라마의 무대는 야곱의 집을 이제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고 말하지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말씀하신 땅에, 터전으로 자리 잡은 땅에 야곱은 자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떠도는 신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삼촌에게 기대고 있는 신세가 아닙니다. 노정에 있는 그러한 신세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왔고 그는 터전을 다시금 일구어 안정적으로 삶을 또 그 집안을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집이 든든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물이 잘 나와도 편안하잖아요. 방바닥이 따뜻하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살던 곳, 그 터전, 이 땅은 야곱에게 안정감을 주는 땅이었을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 이사하기 어렵잖아요. 왜 그러지요? 내가 살던 곳이 여기잖아 라는 것입니다. 내 안정감을 주는 이 터전을 두고 이웃을 두고 형제를 두고 내가 어디로 떠나겠냐 라는 거지요. 야곱은 정말 안정적인 그곳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달리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은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곳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거든요. 이삭이 그곳에서 약속을 이어받아 살아간 땅이거든요. 결국 야곱도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참 평안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집안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2절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조명을 돌리는 거예요. 족보를 이야기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조명을 싹 쏘는 거죠. 그 조명 안에 담긴 사람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에요. 도대체 야곱의 족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요셉이 조명되고요. 요셉이 함께 있는 형들은 누구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라 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요, 레아와 라헬의 다툼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경쟁하듯이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기의 태가 막힌 것을 보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보고 그 시종을 이제 남편에게 보내요. 태어나게 한 아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다툼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 속에 쭉 이어져 온 가정입니다. 어머니들의 갈등은요, 어머니의 갈등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형제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었지만 서로 마음을 대하는 것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후에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 큰아들 르우벤은 동생들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팔리고 나서 나는 어떡할까 그가 아주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다 같은 형제들이고 그는 맞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동생들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했어요. 유다는요, 이후에 그 동생들의 죄악, 자신의 그 죄악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형제들을 떠나 홀로 피합니다. 이제 이 형제들 간에도 흩어지고 깨어지고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로 연합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냥 후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더하여서 야곱은요, 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할 것만 같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어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입니다. 다 같은 형제지만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깊은 관심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요셉은 채색옷이 있었대요. 채색옷. 형들은 편애받는 요셉, 그 입은 채색옷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요셉이 등장했을 때 형들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부글거리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형제들의 눈에 그 채색 옷은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 채색 옷을 찢고 짐승의 피에 적셔서 야곱에게 가져오는 그 채색 옷을, 망가진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인 거죠. 거기에는요, 여러분, 그 망가지고 피 묻은 모습 속에는 형제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신,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 채색옷과 같아요. 사랑받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찢겨지고 피 흘리셨어요. 모든 원망과 시기와 모든 죄악상이 그 채색 옷에 다 담겨버렸어요.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찢기셨어요.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매개에 형제들은 그들의 불편한 감정과 분노를 다 쏟아버리지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들은 다 알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랬어요. 너 지금 보이지 않니?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너 지금 저게 보이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저런가 정도가 아니라 너 저게 안 보인단 말이야. 보일 정도예요. 보일 정도. 형제들의 눈에 보여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존재 속에 담긴
요셉을 편히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셉은 불붙은 그들의 마음을 부채질하기까지 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꿨어요. 이 곡식단을 거두어서 형제들이랑 꿈속에서 이 단을 이제 묶어 뒀다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지요. 벌떡 일어났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막 이렇게 와서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누가 봐도 형제들이 봐도 이 화가 나지요. 야, 네 곡식단은 일어서고 우리 곡식단은 절하면 우리가 너한테 엎드려 경배하겠다는 거냐? 막 화가 막 일어나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했대요. 더욱. 안 그래도 미운데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지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이 요셉과 예수님이 닮아 있음을 말하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요셉의 삶을 보면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은 놀라운 꿈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죄를 들추었어요. 요셉은요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얼핏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난 사람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요셉은 참으로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지기까지는 아직 다듬어져야 할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꾸며 하나님을 바라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셉이 또 꿈을 꿔요.
9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하나 더 꿨는데요,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그 꿈을 듣고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형제들은 그 꿈을 듣고 야곱을 시기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붙잡는 자, 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숙합니다. 요셉과 같이 미숙할 수 있어요. 모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간직한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은요, 매우 불편합니다. 형제들의 관계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풍파를 우리는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꾸짖는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요셉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야곱은 품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집안은 매우 어지러우나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꿈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과 그 위태로움을 보았습니다. 또 요셉의 미숙함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골치가 아파요. 이 말을 짚고 그만 좀 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긴장관계들이 결국 곪고 터져서 요셉은 이후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해해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도하신 건가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야 하니까 곪고 터져서 팔려서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고 오해하기도 해요.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만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아요. 왜 내게 이러시나요? 라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을 잘 믿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너는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실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며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주범을 하나님으로 정하며 그분을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를 주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 죄악을 선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처와 아픔을, 문제를 통해 누군가를 각성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망가짐 속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오해를 하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망가진 세상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과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우세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미 그러하신 그분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사랑하시며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망가진 우리의 문제를 오늘 야곱의 가정과 같이 망가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처럼 그 가정처럼 형제들처럼 죄로 얼룩지고 배배 꼬여버린 망가진 우리 삶의 결박을 푸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태로운 야곱의 가정과 같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헝클어지고 틀어진 내 삶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끄십니다. 가장 처절하고 괴로운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